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성경 통독은 잠시 쉬고 생명의 삶 본문에 따라 마가복음 14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12장까지 그동안 놓친 부분들을 꼭 찾아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최후의 만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는 언제일까요? 언제, 누구와 어떤 식사를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게 될까요? 누구나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하루하루 소중히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AD 30년 4월 7일,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날입니다. 언제라고요? AD 30년 4월 7일. 이 날짜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었다고 증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만찬 사건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만찬 후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만찬 때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성만찬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은 성만찬 후에 일어날 극적인 상황을 암시합니다. 성만찬 후에 일어날 극적인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사건은 AD 30년 4월 7일 목요일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 방식에 따르면 이미 그 시간은 금요일에 해당됩니다. 목요일에 해가 지는 시각부터 유대인들에게는 금요일이 시작되며 금요일에 해가 지는 것으로 금요일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으로 볼 때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동일한 날에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체포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은 마치 사형 집행을 위하여 사람을 정해놓고 잡아들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모든 것이 24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의 서곡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체포, 대제사장의 소송, 빌라도의 신문, 십자가형 선고를 하나로 묶어내는 시작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으로서 오늘의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은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기자 마가가 즐겨 사용하는 샌드위치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식 구조가 무엇입니까? 샌드위치처럼 위와 아래가 똑같은 주제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성만찬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주제 무엇일까요? 바로 배신입니다. 배신. 성만찬 사건의 앞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성만찬 사건의 뒤는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과 마가복음 14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평범한 상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 자신을 배신할 배신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입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본래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 가장 연장자가 나와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말하며 왜 누룩 없는 빵을 먹는지, 왜 쓴나물을 먹는지, 왜 양고기를 먹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긴박했던 상황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되새긴 후에 모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합니다. 즉, 배신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자신의 몸이었던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가상이 아니라 실체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온몸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배신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축복은 피였습니다.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술잔을 돌리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술잔을 제자들에게 돌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돌린 술잔은 유월절 식사의 순서에 따라 진열되어 있는 4개의 잔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감사의 잔이었습니다. 이 잔은 돌려가며 마시는 공동의 잔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눠 마신 것처럼, 예수님의 잔을 함께 나눠 마신 것처럼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모습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를 나눌 때 그 양이 하나가 아니라 수천 배로 증폭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수천 배로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신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 최후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흔히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가장 믿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느 여자 가수가 얼마 전 자신의 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 땅에 살면서 죽기 전에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건에 의하여, 필요에 의하여 누군가를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해 보는 것이 자기 인생의 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청파동 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청파동 교회의 권속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용납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사랑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제대로 된 사랑 한번 실천해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약속